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내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시사 이 강단에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교리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교리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3일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38시간 정도의 시간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이나 다 비슷한데
0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모든 것은 1부터 시작하잖아요.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이 하루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신 하루,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무덤에 계시던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오후 3시쯤 됐다고 그러면 장례를 뭐 한두 시간쯤 있다가 지냈겠죠. 그 고대 중동, 근동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처럼 3일장을 지내는 게 아니고 운명하면 그날 바로 매장을 하는 장례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셨으니까 운명한 걸 확인하고 또 시신 수습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매장을 했다고 그러면 시간이 대충 한 5에서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따지면 3일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 3일은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해서 3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전한 내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2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주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고린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그를 살려내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려냈느냐라고 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신 목적,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그 사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예고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삶과 죽음, 그 모든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게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이 다른 세계, 다시 말하면 저승으로 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합니다만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살 때 보면 자주 듣는 얘기가 혼불이 나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혼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 죽었대 그러면 나 어젯밤에 혼불 나가는 거 봤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저는 혼불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혼불 나가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 세대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동물들과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해보면은 왕들이 무덤을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만들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영생 불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죽었지만 무덤 안에서 혹은 저승에서 그 영은 다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고 육신이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영혼 불멸설을 가르쳤지요. 그래서 신들의 세계가 있고, 신들의 세계가 진짜의 세계고, 이 땅의 물질 세계, 이것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신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 영혼이 육신을 입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 그것은 육신이라고 하는 무덤에 갇혀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육신의 무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은 신들의 세계로 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 철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영혼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부지구식간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래, 좋은 세상으로 갔을 거야,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영으로 영원히 산다, 영은 불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몸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영혼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다, 그걸 믿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나가서 전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뭐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헛맹랑한 소리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죽으면 헬라 철학에서는 영은 신들의 세계로, 영들의 세계로 가고 몸은 땅에 묻혀서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물질은 묵은 물질이기 때문에 땅에 묻혀서 썩어붙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러면, 아니,
우리 몸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형체도 없고 흔적도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에 어떻게 그 몸을 입고 부활하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분명히 우리 손으로 장사를 지냈는데 그분이 살아나가지고 우리 앞에 왔어요. 그래서 이거 유령이냐 귀신이냐 그러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받은 상처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 맞은 자국, 손을 보여주시면서 못자국 난 몸을 보여주시는 것. 이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 그리고 지금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서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접촉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영과 접촉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질 수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서 아침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고 사셨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셨던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입증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딱 한 번 일으킨 유일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이 진리라고 입증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내가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실험실에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부활에서는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사적으로 딱 한 번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조건이 다시 생성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부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전부가 불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할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박수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반복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머리로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믿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허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전승인데,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목격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첫 번째 목격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개바에게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처음 만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와 함께 있는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적어도 2명은 넘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리고 그래서 성경은 여인들에게, 여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여자는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 최초의 목격자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다, 증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11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또 부활을 승천하실 때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부활의 목격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족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우리 큰형님으로, 큰아들로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인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것은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환영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났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광채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일행들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그 빛에 놀라가지고 다 말에서 떨어지고 넘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따라서 고개를 들어 보았는데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하고 대화를 나누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대화를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눈을 들어서 그 빛나는 광채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력한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멀쩡한 정신에, 길 가다가 멀쩡한 정신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하늘나라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마지막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정신을 가지고 똑똑한 기억 속에서 자기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험들을 우리는 하지 않지만 우리도 가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기도 하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환상 중에 제정신이 아닌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갑자기 확 커져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게 되고 진짜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중요한 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던 아주 훌륭한 학생이죠. 탁월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의 랍비였을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을 잘 알고 있는 그 당대의 굉장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지식인이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신 나간 놈들,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렇게 말합니다. 칠삭둥이, 팔삭둥이 같단 말이에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죽을지 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자각하면서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하고는 왼수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화해하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 하나님하고 사도 바울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인류 사회에서 역사,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에게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영과 육을 이렇게 영과 물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하죠.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육체는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이제 이렇게 분리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은 영들의 세계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물질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지막 심판날이든지 우리가 또는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그 상처의 흔적을 보고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신앙 체험을 할 때에 그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 누구야? 그러고 물을 이유도 없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아요. 그 직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 보다 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맞는 거야? 그런 의심을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을 진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받았던 상처, 그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당했던 흔적, 그 육체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물질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요. 해나 철학은 이 물질을 쓸데없는 것, 죄된 것, 악한 것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기독교는 우리 몸을, 우리의 물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물질로 이어진 우리의 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죄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이 물질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인데 영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이 변했는데 우리의 몸이 안 변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영과 육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이 병들면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육체가 병들면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이 변화되었는데 육체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생각이 확 변했잖아요. 그랬는데 생각만 변한 게 아니라 몸도 변한 거예요. 몸의 생활, 몸의 습관도 변하고 몸도 다 변했어요. 몸의 습관, 그래서 몸이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도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으로 믿고 영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영으로만 섬겨요? 몸으로도 섬긴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만 드리고 나 다 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헌금도 하고
가서 봉사도 하고 주님의 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그러면 가서 힘들게 여러 가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온 사람이 되었는데 몸이 변하지 않는다, 삶이 변하지 않는다, 몸의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지만은 습관도 바뀌는 거라고요. 그래서 술 마시던 사람들이 술 끊고 담배 피우던 사람들이 담배도 끊고 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밤늦게까지 놀고 아침 늦게까지 잠자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습관이 바뀌어서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한 장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몸이 구원받은 거예요. 몸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몸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살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몸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냐.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뭐냐 그러면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은 우리 교인들한테 어떻게 은혜 받게 할까. 그래서 열심히 설교도 준비하고 예배 시간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면서 실수하지 않고 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할까 그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정작 그렇게 하다가 나는 예배를 안 드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고 설교하고 그러다가 나는 예배 안 드려.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나 안 받았나 이걸 쳐다보고 살다가 내가 은혜 받는 일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늘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그렇게 들여다보지 자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법궤를 들어올 때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바지 허리띠가 풀어져가지고 바지가 흘러내릴 만큼 춤을 추고 놀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인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들들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이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을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아들 취급도 안 했다고요.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왕으로서 이 법궤가 들어오는 이 모든 예식을 집례하고 주관하고 왕의 채통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조차 잊어버려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춤추다가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특별히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귀한 백성인가? 그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죄인인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잡으신 이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부활의 아침 맞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부활절 맞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 뛰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의 역사 이루고 통대해 주시가났으며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현진 교회와 예배를 맞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복종해 주신 새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